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마르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지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못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자, 오늘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 성전.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 성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이 생명을 얻는 그 은혜가 있어야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은 제목이 길어요. 제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그 6장 이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떻게 38년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치유됐느냐 하는 얘기죠. 이 치유는요 38년 동안 환자라고 하니까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도저히 의술로도 해결 안 되는 그 병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창조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근원을 치유하신 내용입니다.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근원적인 치유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런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월적인 치유. 미신 이게 뭐냐면 물이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신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침상을 그것조차도 나를 물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는데 그때 즉시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초월적인 응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나타나는데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꺾어지냐면 이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꺾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느냐면은 이때부터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는 환경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든 환경이 완전히 싹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제 영혼 속에 들어가요. 말씀이 영혼 속에,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받아 누렸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초월적 믿음이다 이거예요. 오늘 오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했는데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거든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죠. 그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아니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어떤 단체죠?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지금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 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초월적인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근원적인 치유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거 참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26절부터 40절까지 있거든요. 이들이 또 뭘 얘기했냐면요. 뭘 구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 조상들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먹게 했는데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서도 자꾸 사람들이 표적 보고서 믿으려고 해요. 이게 가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 49절 보면 이제 48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 않았냐.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육신의 떡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 생명을 떡을 얻을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이거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때 뭐가 일어나냐?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그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고 받는 응답도 있고요. 그렇죠. 알고 받는 응답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생명의 떡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말로 죽음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상태에서 살리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산예배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요, 지금 세상에는요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신전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뭘 막아야 되느냐?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야 돼요. 우리는요. 모두가 뭐냐면 저희 강대국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강대국이 결국 뭘 이거 일으키잖아요.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강대국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육신적으로는 살리는 일도 하지만서도 영적으로 완전히 재앙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그게? 약소국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강대국이 일으켰습니까? 강대국이 일으키잖아요.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1성전, 2성전, 3성전을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필요 없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 갖다 주느냐? 이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3뜰이요. 3가지 뜰이 없었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찾느냐면요, 이게 오병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육신의 떡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자꾸 이런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중세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서도 이게 완전히 세상적인 것이 다 교회를 다 들어와 버렸어요.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헌금 많이 해야 지옥 가는 사람도 연옥으로 가고 연옥 가는 사람도 천국을 하지 않냐. 면제부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확실한 복음 붙잡은 사람이 바로 말틴 루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왜 현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리고 있는지, 현대교회가 전부 다 뭐냐면 문을 닫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 많이 모이기 위해서 쇼를 하잖아요. 그냥 막 가진 수단을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웃기려고 막 그냥 그러죠. 웃기는 거는 그런 TV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보면 되지. 옛날에 유목사님들 많이 웃기려고 그랬는데 요즘 안 웃긴대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좀 웃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예 안 웃겨. 그래, 그거 신경 쓰는 것도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성전입니까? 생명을 누릴 성전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신전, 재앙 막는 성전이라면 생명 누릴 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쉬어야 되느냐요? 이겁니다. 26절, 27절에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영생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한테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뭐 얘기했습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는 당신은 유대인,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물, 영원한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야 되는 물이다. 이게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공급되어야 될 양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9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28절에 그들이 못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 이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31절 31절에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랬어요. 생명의 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도 뭐냐면 식인종이냐? 무슨 살을 먹고 사람 인간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그게 아니죠.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유월절의 피, 그 피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된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막 그냥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죠. 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도 소중한 거예요.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 그걸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추구할 수 있는 성전은 바로 후대 살리는 성전.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성전.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 살리는 겁니까? 미래를 살리는 성전.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국 그 렘넌트 집회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중직자들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선교사 10년 후에 선교사들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영적인 휴식을 얻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성전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성전이 이게 뭐냐? 우리 교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적으로 휴식을 할 수 있는 성전. 육신이 영혼이 편하고 정말 기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으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 있는 성전.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 그 다민족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와서 정말 치유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후대들이 이 영적인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세 가지 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야 되느냐? 전 세계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 뭐냐?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교역자들은 70 제자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70 제자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12사도, 12지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의 말로 하면은 12교구. 그게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70제자와 70 움직이는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직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중직자들은 내가 이 70제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70제자, 70제자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하느냐고 좀 빨리 하는데 알아들으시죠? 쭉 길게 나열하면 이게 두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30부분에 한 거는 이거는 일부 예배를 얘기한 거고. 자, 그러면은 렘넌트들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유 목사님의 그 직원의 지금까지 나오는 메시지 중에서 렘넌트들은 지금 뭐냐? 2030에서 2080 2년도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 후대들 지금 금토일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랑 거리가 멀어요. 무슨 12교구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요. 하다가 정말로 내가 했는데 내가 해서 움직였는데 기도하면서 움직였는데 실패했다. 저는 그 실패 아니라고 봐요. 실패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는 실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패가 아니에요. 거기에 실패하기에 그게 발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오늘 오전 예배처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실패해서 그러지 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에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데는 안 그래요. 그렇죠? 아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소중하다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그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